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님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제가 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두 개 말씀이 막 섞여가지고 은지가 잘 입력을 해놨는데 내가 어제 거 오늘 거 막 이렇게 제가 좀 헷갈렸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사실은 이 탄생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리가 다 생일 잔치 할 때도 온 생일날을 이렇게 이제 축하해 주는데, 사실 깊이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저는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님 이 땅에 이렇게 보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다 우리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큰 거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어떻게 보면 마을로,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 위로,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가 만삭이 돼 가서, 여러분 이동하는 게 옛날에, 지금도 비행기가 뭐 임신 몇 개월 이상이면 안 태워주잖아요. 그만큼 장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때 당시는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사실은 나사렛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호구 조사를 하면서 로마에서 세금 거들라 그러고 국방에 의무를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로마에서 통치하면서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 호구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만삭이 돼 가는데도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났던 곳으로 가,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목자가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로마의 그 통치권까지도 주님이 전부 주관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또 그때는 막 엄청나게 바쁠 때였으니까 사실 누울 곳이, 방을 잡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호화로운 왕실로 오는 것도 참 부족한데, 우리 주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누울 곳이 없는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린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는 기쁘게, 정말 환호하면서, 그리스도, 마스는 뭐라 그랬어요? 캐톨릭에서 미사랑 같은 말입니다. 미사, 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제 카톡에 어마어마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갖고 뭐 사진
다 보내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 그냥 막 몇십 개가 왔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은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아멘. 오늘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왜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 통치권이 다 사라졌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마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에서 시험할 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죄져서, 인간이 죄져서 마귀에게 다 넘겨준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이제는 주겠다. 마귀가 사람을, 인간을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와 형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 상실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보지만 다른 존재들은 영혼이 없어요. 다 혼적인 존재입니다. 요즘은 진짜 개가 자녀예요, 자녀. 저는 일본에서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애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아들인가 딸인가 궁금해서 보면 개야. 강아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낙골당 예배 드려, 무슨 낙골당 예배를. 정말 인간이 불쌍해요. 그 개들을 할아버지들이 유모차에 넣어가지고 모시고 살아.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 힘든 몸으로 유모차 끌고 개들 태워가지고 개한테 유산도 주고 개 사랑하니까 묘를 세워주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존재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혼적인 존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영과 혼이, 그래서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죄인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존재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습니다. 사형수. 한 번의 사기로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마귀에게 한 번의 사기당한 것이 원죄, 자범죄, 고범죄로 자녀 대대로까지 죄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절망과 지옥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철학이다, 고행이다, 높은 수준의 도덕이다, 윤리다, 종교의식이다, 과학이다. 그러나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해될 수 있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다 차지할 수 있다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노임받고 가난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또 뒤에서도 나누겠습니다. 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 주홍 같은 그 붉은 죄가 뭘로 씻겨졌어요? 흰눈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응행하고 태어나지만 주님은 죽음을 존재로, 목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희생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노임받게 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진짜 나쁠까요?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 문서가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약 문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받은 게 그 문서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사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계약 문서입니다. 이제 계약 문서.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보호자가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그거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율법은 소중한데 자꾸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 이제 형태만 있는 겁니다. 형태만. 이 가다치라 그러죠. 형태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사라지고, 율법의 소중한 내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지키는 척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그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막 얼굴이 막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리니라고 모양만 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하여. 구약의 오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계명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이룰 수 없는 절망감.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의 성령이 오셔서 율법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너는 더럽지 않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의 모든 정죄감을 씻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이룰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것이 신약의 오순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뭘로 완성된다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완성된다. 어떤 분은 아주 담대하게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 방종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좀 알게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하나님을 때리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을 깨트리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주님이 내게 채찍을 대고 막 그랬으면 전 주의종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너 이놈아,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냐, 내가 너 세운 걸 진짜 이렇게 후회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연약함을 계속 들추면서 했더라면, 그래요, 더 좋은 사람 좀 잘 선별하셔갖고 세우고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끝났을 거예요. 진짜 못하겠어서 힘들어서 울고 이제 이거는 좀 주님 이 사명은 더 이상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항상 품어주세요. 일어날 때까지 더디어도 기다려주시고. 사우디에서도 죽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의 종으로 내 입으로 선교지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여의도로 복귀하겠다는 말은 제가 주의 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어떻게 말해요? 딱 6개월 지나니까 선교국에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긴 교회도 아니고 전부 다 거짓말. 가기 전에 그러면은 시집 보내기 전에 잘 살펴봐야죠. 목회자 사례비 해주겠다, 자녀 교육비 해주겠다, 차량을 제공해주겠다, 사택을 제공해주겠다, 그 말만 믿고 젊은 가정을 사우디에다가 파견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갔더니 사택 못 해준다고 우리강 같은 데다 집어넣어놓고, 자동차 못 해주겠대요, 돈 없다고. 그럼 사막에서 걸어다녀요? 그랬더니 또 친정에서 6개월 만에 자동차 하나를 해줬어. 그래, 다른 데 선교지 나갔던 분들은 20년이 됐는데도 자동차 못 받았는데 쟤는 왜 6개월 만에 받냐고. 하나님이 주셨지 뭐 제가 줬나?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 방치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종교경찰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래도 난 주님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9.11 테러 터져가지고 중동이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신변의 위기가 돼서 출장 오셨던, 지금은 천국 가신 장로님께서 사우디에 출장 오셔서 기겁을 하세요. 기겁. 어떻게 교회 안에 사택을 넣어놓으면 종교경찰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은 귀임입니다 나한테 그러시고 하더라고. 그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워낙 조영기 목사님하고 친하신 장로님이신데 사우디의 젊은 가정 죽기 전에 빨리 데리고 들어오라 그래갖고 그때 선교대에 들어왔다가 귀임 조치가 됐어요. 그래 돌아보면은요, 참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체력이 안 돼서 번아웃 될라 그러면은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는 여러 번 번아웃을 수없이 겪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그래, 너는 체력도 안 되겠고 너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주님이 한 번도 포기를 안 하세요. 일본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저는 포항에서 임플란트 하면서 주님 앞에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 더 이상 목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누우면 막 천장이 돌아가고 몸은 꺼지고, 여보 나 당 오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고. 정말 많이 주님 앞에.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 입으로 내가 이용훈 목사님한테나 서울에 올라간단 말 안 하겠다고. 목사님 나 힘들어요, 이빨 다 빠져갖고 죽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라 그러지 더 빠져라 그래요? 아랫니까지 하면서 있어라 사명.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때리려고 왔다면 우리는 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야 됩니다. 오늘도 또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낱낱이 보면서 너 이놈 이것도 했지, 너 생각에 이거 했지. 우리가 자녀 봐보세요. 자녀는 항상 부모 눈에 부족해 보인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야 이놈아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럼 전화 안 받아요. 잠수 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역까지 올라오고 좀 확 하려 그러다가도 사랑한다. 니네가 건강한 것만도 아빠에게는 축복이다. 늘 그래요.
그래 꼭 격려합니다. 어제도 우리 큰아들하고 통화 끝나면서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힘을 내라. 예 아빠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보세요. 완전한 공의로. 아직도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피 흘렸는데 죄에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냐. 죄를 음미하고 있냐. 네 마음의 생각은 왜 이렇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냐. 그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뭐 한국으로 말하면 생애가 나가는데 뭐 얼마나 이스라엘도 구슬프게 울어요. 뭐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뭐 생애 나갈 때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해가면서. 그런데 절대로 시체나 관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왜요? 부정하게 되고 격리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그 슬픔에 관을 메고 가는, 또 과부의 아들이니까 독자예요. 독자.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슬픔을 아신 주님이 관을 잡습니다. 못 가게. 나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요, 어쩔 땐 전율이 옵니다. 전율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흠을 잡아갖고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부정한 자다. 나는 왜 시체를 만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관을 잡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요. 그래 그 생명을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율법을 더 정확하게 밝혀주려고 율법의 안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온 건 절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성도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연약한 부분 기다려주면 돼요. 기도해주면 돼요. 위로해주면 돼요. 아멘. 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나 강단에서나 내려가서도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럴 겁니까? 나는 그렇게 목회는 못해요. 저에게 또 강요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척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뭐를 했어요? 손님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중동은요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손님들이 오면은 이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놓고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 집에 종이 있는데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 집을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 제일 천한 종이 발을 씻을 때 어떻게 씻었겠어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씻어야죠. 종이. 이 먼지가 오늘 이 손님은 왜 이렇게 많아고 막 흔들어 대충 씻어요?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수건을 동여 매시더니 딱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문화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베드로는 벌써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못 씻는다고. 나중엔 더 씻어달라고.
제가 여의도에서 훈련소 사역을 할 때 훈련 안에 3박 4일의 훈련을 사랑을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여기는 그럼 가면은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3박 4일 동안 꿈 같은 시간을 가져요. 입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면 편지가 와 있고 강의실에 가보면 막 너무너무 멋있는 또 디자인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간식을 또 얼마나 감동이 되게 오고 막 간식마다 주제를 가지고 간식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안에서 막 사랑을 그냥 막 순간순간마다 또 선물도 받고 막 그런데 그 훈련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세족에 다들 자기 이름 있는 곳에 이제 앉으면 깜깜한 곳에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틀으면서 이제 세족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장로님이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제 발을 씻겨 주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정성껏 씻으셨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다 씻은 발을 당신의 또 무릎 위에 올려가지고 닦아주시는데 야 그리고 다 닦은 발등에 입까지 맞춰주세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난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내 발을 참 죄에 물든 이 발을 씻기시는구나. 그리고 양발 씻겨주시고 또 이쪽도 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 안고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울면서 해주시는데 날 언제 봤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 양발 신고 숙소로 갔어요. 저는 내 양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새 양발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의미인지 하얀 양발을 신겨놨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섬김에 익숙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늘 고백하지만 이 목사들이 참 섬김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감사할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농담 삼아서 교회에서만 목사고 나오면 나이 순입니다. 늘 그래요. 자꾸 어머니 같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먼저 드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안 좋아요. 제가 늘 버스 타고 어디 이동할 때 목사님 자리 났으니까 여기 그분들은 허리가 굽어져 갖고 제발 좀 저 부르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딱 앉아 있으면 권사님들 허리가 막 이렇게 휘어갖고 막 이러면서 서 계시면 욕합니다.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때인가 여기 빨간 배지에 섬깁시다 달고 남성교회가 전부 서갖고 섬깁시다 인사.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새벽부터 나오셔갖고 그렇게 그 추위에 섬깁 지금도 한결같이 전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섬기면은 갈등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섬기면 저게 뭔데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난 우리 사모하고도 포항에 와서 저희가 얼마나 섬김을 받고 있는지 저는 여의도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안수해 주면서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았어도 포항에서 같이 못 받았어요. 포항에 와서 대봉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문어, 전복 여의도에서는 있을 때 비싸가지고
손도 못 댄 것들을 포항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무 섬김 받으니까 그래요. 엊그제도 여보 포항에 와서 우리 엄청 섬김 받는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을 준 만큼 제가 또 섬김 받은 것만큼 여러분을 잘 섬겨야 되는데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늘 기억하세요. 섬기러 오신 거. 우리 여의도에 사는 것 같이 마스크 끼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섬깁시다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다까지 한번 해볼까요? 잘 섬기겠습니다. 네, 그래요. 남편 잘 섬겨주세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 잘 섬겨주세요. 옆에 있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자녀들 잘 섬겨주세요. 자녀들 부모한테 받은 사랑과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 받았던 그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격려 많이 해주세요. 격려 많이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역사는 마귀, 귀신, 눈치 보는 삶이었어요. 달래고 구태서 맛있는 거 주면서 좀 가달라고 사정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게. 신약에 오면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신 거예요. 마귀의 죄를 깨부수시고, 마귀의 가난을 깨부수시고, 마귀의 질병을 깨부수시고, 마귀의 지옥 권세와 절망을 다 철폐해 주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질병과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없어요. 가난의 저주와 상관없어요. 절망, 죽음, 지옥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걸 멸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도록 얻어야 되고,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가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생명의 통로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서도 떠나갈지어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당뇨 혈압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혈액암이 녹아내릴지어다. 고지혈증이 사라질지어다. 피부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 떠나가라. 건선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습진과 무좀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알러지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위와 장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역류성 식도염이 오늘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위궤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부터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심장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사망의 결박가 끊어져라.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신부전증이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코로나로 폐를 공격한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온 가족이 폐는 깨끗한 세포로 가득 찰지어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가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뼈도 강건케 해주셔서 관절염, 통풍, 골다공증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연골이
오늘 기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 완전하게 오늘 다시 한번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조증, 우울증, 조울증 다 떠나가라. 신경성 호르몬 분비를 교란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간염, 간암, 간경화 다 멸하여 주시고 지방간까지 멸해 주시고 모두가 간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